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오늘은 성막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 강화문이나 아니면 야외나 우리가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에 모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리사 존스의 간증인데 장애인입니다. 지금 수아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언어로 찬양을 받으신다. 우리는 한국말로 찬양합니다. 하지만 저분은 지금 수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수화로 찬양하든지 한국말로 찬양하든지 야외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오직 성막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회막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 회막 가운데 여호와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성막에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는 이처럼 성막에 여호와의 불기둥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다.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성막은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 입구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피 흘림 없은 적 제사함이 없다. 이 말씀처럼 짐승을 죽여서 피를 제단에 번제단에 쏟고 그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이곳에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피는 장차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사실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한 것은 잠시 인간의 죄를 덮어줬을 뿐입니다. 피 흘림 없은 적 제사함이 없다.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강아지를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불태워 하나님께 바쳤다. 그렇다고 사람의 죄가 용서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죄가 이처럼 무섭고 죄에 대한 처벌이 생명을 내놓을 만큼 무서운 것이다. 백성들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짐승의 제사 제도를 구약에 잠시 동안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상징으로 구약시대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죄는 오직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사람의 죄를 씻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때는 어떻습니까? 때밀이 수건으로 벗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죄는 어떤 비누로도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재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데이 양키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리고 많은 음악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7세에 은퇴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 무대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인기를 누리고 세상의 노래를 불렀지만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허함, 오랫동안 30년 동안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은퇴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갈급함과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 간증을 하였습니다. 대양키는 그 집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집에 큰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인간의 공허함과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십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번제단, 이 속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피를 마셔야지 영생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천국에 가고 싶으면 피를 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사람은 옆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속죄하겠습니까? 오직 흠없는 어린 양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 기쁜 마음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줍니다. 현대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불태워 하나님께 피를 뿌려 바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잠시 덮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첫 단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구하면 시행하리라. 이 번제단,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른 자에게 부요케 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번제단에서 피를 쏟고 짐승의 피를 쏟고 불태워 바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물두멍에 가서 머리와 몸을 씻어야 됩니다. 이 물두멍은 많은 물을 저장해 놓은 큰 대야 같습니다. 이 대야에 제사장들은 반드시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손과 자신의 발을 매일마다 씻어야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이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여호와의 벌을 받게 됩니다. 이 물두멍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몸을 씻는다. 이 말은 정결케 하는 도구다. 그런 뜻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라. 영원한 규례라.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에서 자신의 몸을 씻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주일기 3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번제단의 피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이제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은 반드시 피의 예물을 드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내야 됩니다. 이 물두멍은 정결하게 씻어내는 걸 상징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몸을 씻어야지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임재를 만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날마다 씻어서 새롭게 되고 정결케 되고 깨끗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으면 이 죄 사슬이 끊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목욕탕에 왜 갑니까? 더러운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목욕탕에 가듯이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의 영혼의 때가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죄악의 때가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 물두멍은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씻어내야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주사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은 물로 비유됩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우리가 목욕할 때, 우리 몸을 씻어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씻어냅니까?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자꾸 듣고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씻어냅니다. 잘못된 생각을 씻겨냅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씻겨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소망과 희망으로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로 거룩하게 구별되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영혼을 씻어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성별케 되고 깨끗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또한 성령 하나님 오실 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말씀대로, 30장 말씀대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받고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을 씻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물두멍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씻어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것이라.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씻어내 성결케 되고 깨끗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분향단에 나아가서 제사장은 반드시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됩니다. 이 분향단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조각목에 순금을 입혔습니다.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을 뜻하고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성품을 뜻합니다. 이 분향단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분향단에 제사장들은 이 뿔이 4개가 있는데 이 뿔에 피를 발라서 먼저 속죄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백성들의 죄가 속량받고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분향단은 기도하는 걸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또한 우리의 기도가 분향단의 향기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오면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상자되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다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향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향과 함께 올라오는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허락과 결제를 하십니다. 마치 회사 가면 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이 결제를 합니다. 최종 결제합니다. 이 일은 허락되고 이 일은 허락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향기처럼, 분향단의 향기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결제하십니다. 이 일은 당장 이루어지고 이 일은 조금 있다 이루어지고 이것은 안 된다. 하나님이 결제하면 다시 천사들이 가지고 내려와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향로가 성도의 기도로 가득한 금향로를 가지고 있더라. 주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가득 채워서 보좌 앞에 날마다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흠장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졌는데 많은 향을 받았나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분향단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수호 천사들 다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천사가 성도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분향단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핵무기보다 강한 것이 기도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며 전능자신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가 움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요 무기입니다. 마귀가 벌벌 떱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얻습니다. 마음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잡념을 주입합니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어찌하든지 기도를 못하게 마귀가 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해방을 뚫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향과 같이 받으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향처럼 올라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향단은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상징합니다. 로마서 15장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분향단의 향기가 아침과 저녁으로 가득 피어올라가면 주변이 이렇게 향으로 뿌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찬양과 예배가 향기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오후 찬양 예배 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분향단의 향기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치는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이 만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밥통은 밥을 짓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동차는 인간이 빨리 왕래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평안이 옵니다. 예배할 때 지혜가 옵니다. 예배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과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우리 영혼 속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고 안 드리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능자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유명한 미국의 존 파이프 목사님이신데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방법이다. 축복받는 중요한 방법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라. 출애굽할 때에 미리암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프리실라 샤일의 간증인데 흑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여자 설교자고 또한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그녀가 간증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삶의 변화와 체험과 축복을 가져온다. 그래서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분향단에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면 복이 옵니다. 예배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하지만 집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은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막 온몸으로 춤을 추면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다윗을 몹시 좋아했습니다. 다윗은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세상 누구보다 축복해 주시고 편애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단점이 안 보입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단점도 다 장점으로 보입니다. 다 좋게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단점이 많지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경우입니다. 다윗은 허물이 많은 자지만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분향단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워야듯이 기도의 향, 예배의 향을 날마다 피워드림으로 하나님께 다윗처럼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존 루카스 목사님의 간증인데 늘 찬송하는 것이 건강하고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복 받는 걸 좋아해서 복주머니를 만들어 놓습니다. 또한 복이 오라고 막 입구에 많이 달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축복의 비결은 분향단의 향을 피우듯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축복의 비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호주의 유명한 힐송 찬송 리더 달렌책의 간증인데 지금은 교회 사모가 되었습니다. 암이 걸렸는데 찬양 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데 초창이 뭐냐면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한다. 지금 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힘차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감동을 주는 세계적인 찬양 리더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소지영 한국의 유명한 찬양 리더도 암 가운데 있었지만 찬양 리더로 찬양하다가 그녀의 암이 치료되었다고, 백혈암이 치료됐다고 간증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 건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분향단의 향을 피우듯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시편 105편 2절 3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행복하다는 감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우울증이 있을 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그럼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늘 찬양해야 됩니다. 늘 감사하고 찬양을 틀어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는 24시간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늘 찬양 가운데 머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법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시대 성막은 많은 상징을 예표합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 물두멍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씻어내고 성결되게 되고 거룩게 되는 걸 상징합니다. 분향단은 기도와 예배의 삶을 상징합니다. 이 성막에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함으로 하나님 놀라운 권능과 능력과 은총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